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 평안이 늘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핍박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핍박이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핍박이 더욱 거세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그 핍박이 거세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그 핍박 때문에 고향을 그리고 집을 떠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위축되지 아니했습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로 교회가 확장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 중에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정반대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바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갔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좀 전에도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말씀처럼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졌다. 근데 평안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그리하여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접속 부사인데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원인이 되어서 또는 이유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그리하여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하여 앞에 나오는 그 원인을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9장 30절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하여의 이유가 되는 그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핍박인데 이 핍박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더 핍박이 커집니다. 순교하고 난 후에 이제 더 핍박이 거세지고,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의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쫓아가는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면 누구겠어요? 사울입니다. 그 이름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일제시대 때 가장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 그러면 누구였겠어요? 일본 순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야야, 일본 순사 온다, 조용히 해. 예. 뚝, 그쵸? 그만큼 일본 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미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이 본문, 이 초대교회가 사울, 그러면 똑같이 일본 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또 기독교 신자들을 다 핍박하며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그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제는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이 우리 편이 됐어요.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은 큰 힘과 격려와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정말 듣기도 싫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던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지. 역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도 변화되지 않느냐.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 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 신상을 보고 숭배하겠습니까? 황제 상을 보고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역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피살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 그 상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철거당하고 이제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평안이 있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어떤가요? 130년의 역사가 있지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130년의 역사가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어졌어요. 그러다가 해방되어졌는데 또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그런 핍박들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 한국 전쟁 속에서 탄생되어진 우리 교회 아닙니까? 64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시련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안정과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정을 얻었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이제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고 평안을 얻으며 안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안할 때, 그래서 안정되어지고 평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잘 지키며 그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평안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신 평안을 그 뜻에 맞추어서 잘 누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안일과 또 더 편안해지려고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을 즐기는 데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죄로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아니잖아요. 그 평안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만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안이 오죠.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야 되는데 평안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사사기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교훈해주는 말씀이 사사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교훈하고 말씀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잘못 살아서 그만 평안을 빼앗겼어요. 자, 오늘 본문 속의 초대교회는 평안할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은 다 중요하다고요. 평안한데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든든하여 교회가 서갔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건축 또는 건물 이런 것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건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서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든든히 잘 초대교회가 서가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든든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세워가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며 또한 성령의 위로 속에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 평안 가운데서 그 평안을 하나님 외면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누리고 나 안위를 위해서 그 평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건강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영적인, 잘 못 들으셨어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 운동이에요.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또 호흡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폐가 좋고 폐활량이 좋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만으로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잘 먹어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누구나 다 뭐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운동하잖아요. 운동. 원주에도 보면 운동하는 곳이 많아요. 저 당구동 사람들은 근린공원에 그리고 또 요 시내권 주변에는 보면은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 우리 우산동 동네는 어디로 모이나요? 상지대학교에. 밤이 되면 그 저녁 때 또 새벽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선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양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폐활량이 좋으면 그러면 그만큼 건강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해야 합니다. 영적인 운동은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굴곡이 어때요? 하늘을 닿을 것 같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이 굴곡이 너무 심해요. 막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굴곡이 크질 않은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볼 때는 저분은 늘 한결같은 것 같고 저분은 늘 충만하고 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요. 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늘 그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굴곡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에는 반드시 보면 전도가 빠져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때만 되면, 시간만 나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여서 그래서 늘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력이 있고 활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신자들이 바로 건강하게 되어져 있고
충만하게 되어져 있고 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비결이, 그러므로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이 모습이 있었던 거죠. 주를 경외함 속에는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평안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해졌지만 여전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겁한 신앙이 되어지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며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만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충만해요. 오히려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곁에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위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이 평안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그 옛날 시련과 핍박받던 데서 평안해졌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편안하니까 됐다. 편안하다. 자, 그러니까 쉬고 자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내 즐거움을 위해 누려가게 되면, 그 내 즐거움을 누리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평안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함이 있을 때, 이 평안함 속에서 초대교회는 여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더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 속에 있는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유지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부흥해가는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